최전성기를 보냈던 이 바벨론은 이 느부갓네살이 죽고 난 후부터 격변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7년 동안 무려 3명의 왕이 바뀔 정도로 나라가 혼란스러웠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아들인 에윌 무로닥이 있었는데요. 그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바벨론은 2년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매형이었던 이 네르갈 사레셀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 뒤를 이어서 네르갈 사레셀이 4년간 통치하고 그의 아들이었던 라바시 마르둑이라는 아들에게 그 왕위를 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9개월 만에 이 라바시 마르둑도 나보니두스라는 그 사람에게 살해당하고 맙니다. 이러한 격변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 바벨론의 내부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혼란 그 자체였던 상황이었지만 어쩌면 나보니두스가 제대로 통치했다라고 한다면 바벨론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보니두스도 이 악화된 백성들의 민심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에는 나보니두스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벨사살이라는 이 왕은 나보니두스의 아들이었습니다. 나보니두스는 17년을 통치했는데 그의 마지막 10년은 바벨론 수도를 떠나 주로 외곽 지역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의 아들인 벨사살이 섭정왕으로서 아버지 대신 나라 살림을 맡아야 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혼란 그 자체였고 바벨론 백성들은 나보니두스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백성들의 눈에 바사의 제국에 있었던 그 젊은 장군 고레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레스라는 젊은 장군이었는데 유능하고 인품이 좋은 장군으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민심이 얼마나 기울었었냐면 고레스 장군이 바벨론으로 쳐들어왔을 때 백성들이 저항하지 않고 그냥 성문을 열어주었다고 합니다. 무혈 입성할 정도로 바사 제국의 고레스 장군의 인기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장군은 바벨론의 수도까지 밀고 들어와 바벨론 성을 에워싸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벨사살 왕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서 5장 1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1000명이나 되는 귀족들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안정되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잔치를 열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 밖에는 대적들이 성을 에워싸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벨사살 왕은 연회를 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000명이나 되는 귀족들은 왜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나라가 엉망인데도 어떻게 그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었을까요? 학자들이 말하기를 아마도 그들은 고레스 장군의 칼을 피해 바벨론 수도로 쫓겨온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벨사살이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연회를 벌인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는 이 벨사살이 자기 과시용으로 연회를 열었습니다. 내가 이 나라를 실제적으로 다스리는 통치자이다. 그것을 귀족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연회를 연 것입니다. 때가 때인 만큼 나라가 위기 앞에 놓여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거창하게 연회를 열어서 즐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는지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벨사살은 아마도 바벨론이 철옹성과 같아서 그 누구도 쉽게 함락시킬 수 없다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벨사살의 착각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위기는 외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내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심이 이미 떠났기 때문에 이 바벨론 성이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벨사살이 이렇게 큰 잔치를 벌이고 만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세상은 오늘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채 주어진 시간을 헛되게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저 욕망에 사로잡혀서 앞으로 닥쳐올 일에 준비하지 못한 채 헛되고 잘못된 계획을 세우고 그 일에 힘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을 봐도요, 세상의 어리석음을 단편적으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짐을 면하려고 바벨탑을 쌓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흩어지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맙니다. 연회를 배설한 것도 상황에 맞지 않은 일이었는데 벨사살은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고 맙니다. 느부갓네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왔던 금으로 된 그릇과 음으로 된 그릇에 술을 따라 마시면서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금과 은과 구리 등으로 만들어진 신들을 오히려 높이고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벨사살이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우상을 찬양하는 일에 힘쓰자 그곳에 사람들의 손가락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벨사살이 눈을 들면 이 보이는 바로 그 정면에 있는 그 석회벽에 그 손가락들이 움직이며 글씨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연회를 통해 얻었던 즐거움은 싹 사라지게 되고 그의 얼굴에는 공포와 또 수심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5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겁에 질린 벨사살은 그 글자가 무엇을 뜻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글자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그 사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지혜자들을 부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글자가 어떤 의미인지를 해석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그 옆에 있던 벨사살의 왕비가 이렇게 말을 꺼냅니다. 느부갓네살이 왕으로 있을 때 모든 지혜자들 중에 으뜸이었던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이 있으니 그를 불러서 쓰여진 글자에 대해 물으면 그가 해석해낼 것입니다. 왕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부름을 받고 연회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다니엘을 본 벨사살은 저기 벽에 쓰여진 글자를 해석하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며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벨론의 첫째 통치자가 나보니두스였고요. 두 번째가 벨사살 본인이었습니다. 만일에 다니엘이 글자를 해석해내면 벨사살 다음으로 셋째 통치자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은 제대로 해석해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리스도인들 말고는 그 어떤 사람들도 해석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이 일이 무엇인지 알아내려고 연구하다 보니 당연히 찾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에 대하여 세상이 내어놓는 그 해석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지식과 경험 안에서만 그것을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인간의 범위를 벗어나 초월적인 범위까지 확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제하고 연구한다는 것, 그것을 해석한다는 것 그 자체가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더 많은 소통을 해야 합니다.
때로는 소통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세상이 우리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아낼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것을 알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왜 삶의 자리로 흩어지겠습니까? 우리가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벨사살을 만난 다니엘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세상과 소통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주는 유익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세상과 소통해야 합니다.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지금 다니엘은 벨사살이 주는 예물과 상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거부한 이유는 이 벨사살이 주는 예물과 상급이 적어서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유익에 다니엘은 큰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다니엘은 세상의 가치와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에 일생을 맞춰온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돈과 권력과 명예는 한낱 배설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벨사살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면 예물과 상급을 주겠다고 약속했을 때 그것을 거부한 것은 벨사살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와 유익과 상관없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적인 가치와 유익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에 마음을 두어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 무엇이 참된 가치를 지니고 있고 무엇이 우리에게 참된 유익을 가져다 주는지 올바르게 알려주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가치가 되고 유익이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지금까지 노력해서 쌓아온 것들을 모조리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이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인정하는 지식과 권위 그리고 그 모든 신분까지도 배설물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당대 최고의 율법 선생이었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수학했습니다. 또 철저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엄격하게 지켜온 종교 지도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로마 신분을 가진 세상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이 로마 신분을 가진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그 이후부터는 이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복음 중심적인 삶을 살면서 세상에 복음의 가치를 전했던 사람입니다.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세상은 쌓아온 것들을 다 버리고 복음을 따라 사는 바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으로 인하여 피해받는 그 삶에 대하여 전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다가 그 받는 그 고난을 기쁘게 여기면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살아갔던 인물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돈과 명예와 권력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하나의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할 뿐이지 그것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가지고 세상과 소통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벨사살이 주는 그 명예와 그 권력을 가지고 말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벨사살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겠다라고 다니엘은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가치를 깨닫게 된다는 것을 늘 잊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가치를 더 귀하게 여기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자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확신하며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왕으로 느부갓네살 왕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들이 이 느부갓네살의 말과 행동을 보고 두려워 떨 만큼 큰 권세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왕이 된 것이 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이 완악하고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서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차례 경고하셨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굳어질 대로 굳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만한 자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단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왕위를 폐하고 그의 영광을 빼앗아 버리셨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역사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온전히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온전히 주관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 때에만이 우리가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고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있었던 이 벨사살도 느부갓네살과 똑같은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도 역시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습니다. 그 스스로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말을 했고 또 피조물로 만들어진 우상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피조물들을 창조주 하나님보다 더 높은 신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보면서 다니엘은 안타까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면 얼마나 무익하고 나약한 존재인가를 전혀 깨닫지 못했던 이 벨사살과 귀족들을 보니 다니엘의 가슴이 답답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창조이심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하는 거룩한 사명인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되 특별히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또 무엇보다도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도록, 그리고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우상을 따르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지 우리가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완악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느부갓네살로부터 시작된 교만과 악행이 이 대물림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멸망을 초래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이 교만과 악행이 대물림되는 것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끊어주기를 기도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피조물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잘못된 행실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인정하는 국가와 지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셋째는 날수를 정하시고 삶과 죽음에 관여하시는 이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라 하니. 다니엘이 그 쓰여진 글자를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것을 직역하게 되면요, 세었다, 달아보았다, 나누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세었다를 2번 반복하는 것은 확정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하여 셈을 완전히 마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저울에 바벨론을 달아보니 그들의 부족함이 드러나게 되었고 결국 바벨론은 멸망당하여 쪼개질 것이다 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날 밤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메대와 바사 군대에 의해 바벨론이 멸망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력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은 자신들의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세상에 썩어져 사라질 것들을 붙들고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세상은 말하고 행동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그 사람들의 날수를 정하시고 그것을 세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그 끝이 있고,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날수를 정하시면 당장 오늘이라도 어떻게 될지는 그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욥기 14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욥은 자신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 나의 삶이 맞춰지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아무로 거스를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삶과 죽음에 관여하실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도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생을 마감하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요청하여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만하면 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더 이상 요청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날수를 정하시고 삶과 죽음에 관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삶과 죽음의 기로 앞에서 절망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구할 수도 없고 의지할 수도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수를 정하시고 또 삶과 죽음에 관여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려드리고 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의 삶이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죽음 그 이후에도 천국 시민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소통하기를 원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해석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역사를 일으키셨는가, 그리스도인들만이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고 또 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참된 가치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전하고 복음의 가치를 알려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자 창조주 되심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헛된 욕망과 헛된 우상을 따라 살아가는 그 세상에게 날수를 정하시고 생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하면서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저들의 삶을 이끌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저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비밀을 알게 되며 저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준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들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